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큰 질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그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마치 악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도 조롱은 계속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진짜 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명을 씌울 때, 남들이 거짓말을 해서 누명을 씌우고 조롱하고 거짓말을 퍼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조롱하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저들의 올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럴 때 있죠. 똑같이 나도 갚아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갚아주면 돼요? 안 되죠.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네? 똑같이 갚아줄 게 아니라 더, 좀만 기다려라. 더 큰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읽어볼까요? 악에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시냐? 부활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렇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우리가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물론 사탄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지라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온전히 나를 조롱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예?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우리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다든지 뭐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남아있는 이들이 없었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시신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여요. 실패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냐?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요, 좀 더 상세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과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위에 지금 읽었잖아요. 아리마대의 뭐래요? 부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부자예요. 권력도 있고 부자,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힘 좀 써주면 되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그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면 자기의 지위를 잃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잃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숨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 앞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지위나 명예보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데, 그 당시 부자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지냈냐?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날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시신이 금세 부패해요, 날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준비할 시간이 일반 평민들한테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린다든지 그냥 땅을 파서 그냥 평토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달랐어요. 부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큰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위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가족들의 무덤과 자기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예,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떠난 것 같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박해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있었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 여왕이요, 엘리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간담이 녹아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의 순간에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방법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큰 돌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위 속에,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예수님을 위한 좋은 무덤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여전히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은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마저 큰 돌로 막습니다. 오늘 보면 61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거기를 가립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그리고 떠나갔어요. 거기에 누가 따라왔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를 때는요, 그 당시에 향유를 바르고, 그 몸에, 우리도 시신이 상처가 나고 그러면 어때요? 다 닦아내고 꼬매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걸 했어요. 그런데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그 큰 돌을 굴리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저 무덤을 향해서 하염없이 그 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덤의 큰 돌, 그 앞에는 이제 힘없는 두 여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저 큰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바라볼 뿐.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우리 앞에 인생의 큰 돌 막혀있을 때 있죠. 이렇게도 밀어보고 저렇게도 밀어보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거나 고난을 받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돌을 굴릴 수 있을까? 누가 이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저 힘없이 그 돌을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도요, 이 여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왜?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을 옮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저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가지고 난 역시 안 돼. 나는 이 돌을 굴릴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요 연약해집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구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의 눈에는 무덤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돌이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처형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저희 처형이 이제 암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폐에 암이 있고, 임파선에 암이 번졌고, 뇌에도 암이 6개의 암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주부터 이제 5일 동안 이제 그 방사선 치료인가요? 뇌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처형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형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녀요. 우리 형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과학고 나와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형님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우리 아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뭐라도 시키면 난 뭐라도 할 준비는 돼 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형님, 그러면 먼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형님을 만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질 못해요. 기도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처형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오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팔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아픈데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내가 몇 달 전부터 반년 전부터 왼쪽 팔이 이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팔도 그 증상이 있고 그래서 양쪽 팔이 지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면 통증이 와가지고 운전을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주물르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힘들 때는 기부스를 하고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형님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도 되나? 그럼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한 다음에 형님 팔을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형님? 이거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기한데, 이상한데, 이게 진짜인가? 진짜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지금 왼팔이 그렇게 심했는데 지금 왼팔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왼팔이 아무렇지도 않다. 왼팔이 완전하게 나았다. 오른팔은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고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치료하시겠구나.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나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해야 되냐고. 형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동서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가면 될까? 예, 오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여전히 암은 있고요. 예?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거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을 찾았다고. 신약이 개발됐는데 지금 임상 실험할 사람, 3상 실험을 하는데 1상, 2상을 하고 3상 실험을 하는데 그 사람을 찾는데 한번 거기에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저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형님이 또 병원을 의지하고 또 이러려고 그러나 왜 이러나.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동서 기도 제목이 명확해져서 전화를 했어. 원래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기도에 대한 대화가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근데 두 가지 다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처형의 몸에는 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이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지 몰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이제 막았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소망이 없어, 우리가 이겼어, 완전히 우리가 이겼어.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지니?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너는 그 자리니? 네 삶이 뭐가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여인들이 돌을 옮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돌을 옮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돌도 옮기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2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보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마세요. 지금은 무덤 앞에 앉아서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을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거예요.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움직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덤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무덤에 큰 돌이 보일지라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돌을 옮기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돌을 옮기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믿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우리 다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우리 다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